할렐루야. 그 재밌는 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정성탁 우리 집사님께서 집에서 명금이한테 휴대폰을 탁 주면서 명금이는 휴대폰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휴대폰이 없는데 그래 이제 휴대폰을 탁 주면서 메시지 좀 들으라 하면서 집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을 주면서 메시지 좀 들으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재창조의 축복이 오늘 또 그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돈이 뭐예요? 시머니. 그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돈이 뭐다고요? 시머니. 그래, 시머니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정 때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또 이번 구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서 뭐를 좀 잡아야 되냐면 지금 저 이스라엘의 유대민족들 보세요. 유대민족들이 틀린 복음을 잡고 있습니다. 틀린 복음을 잡고 있잖아요. 왜 틀린 복음을 잡고 있느냐? 지금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 민족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동 전체가 모슬렘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모슬렘이 다 장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민족만 장악 못했어요. 근데 보세요. 유대민족의 그 후손들이요. 지금 전 세계를 경제든 정치든 금융이든 보세요. 다 지금요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축복받았냐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틀린 복음을 잡고 있는데도 저렇게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지성적으로 축복을 받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축복받은 줄 아십니까? 이 유대민족들이 성경을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보세요. 그 민족이요. 구약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해 왔다니까요. 구약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해 왔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들은 성경을요. 생명같이 지켜서 보존해 내려왔다니까요. 아니 포로대에 가면서 죽으면서까지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을 보존해가 지금까지 내려왔다니까요. 그리고 신약시대는 뭡니까?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거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요. 그 당시는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가 그 당시 공통어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 27권을 기록하고 보존해 내려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해 내려온 이 유대민족 그 후손을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이런 민족으로 축복해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치인들이 나오고 또
이 뭐 경제까지도, 금융까지도 보세요. 다 장악하는, 그래 이런 축복이요. 그들이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보세요. 저 영국을 말하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잖아요. 영국 보고. 그리고 미국을 말하니까요. 완전히 저 영국은 여러분 해적들 아닙니까? 해적들. 아니 그리고 저 해적들이 1등 국민, 진짜 1등 신사의 나라가 되었다니까. 어찌해서 그렇게 되어졌냐? 여러분 보세요. 원래 천주교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을 했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을 사제들만 본다. 일반 평신도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다니까요. 영국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영어를 번역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 만약에 거기 들켰다. 그 자리에서 천주교에서 화형시켜버려요. 그리고 화형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다가 영어로 번역하다가 화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 되어졌다니까요. 왜냐? 영어로 성경이요. 번역돼서 나와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천주교의 모든 불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래서요.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영어로 번역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예 성경 번역하는 자를 완전히 화형시켰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니까요. 그래서 영국이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 해적의 나라가요. 해적의 나라가 저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니까. 미국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요. 그렇게 많이 나가게 되어졌습니까? 그리고 그냥 나갑니까? 전부 다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갔다니까.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중국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니까. 그게 이제 사복음서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선교사가 중국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축복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세요. 틀린 복음 잡았는데도 왜 그렇게 축복받냐?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성경 말씀을요. 강단의 말씀을 또 우리가 66권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 안에 진짜 우리가 바르게 찾게 되어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아요. 자, 이러면서 잘한 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잡아야 할 진짜 성경 안에서 축복을 받은 자들, 진짜 성경 안에서 축복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느냐?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거기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잊을 수 없는 영적 사건. 아브라함의 잊을 수 없는 영적 사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진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90% 안 되는 저주 속에, 그 저주 속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오신 메시아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부어 주겠어요.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은금이 풍부하고 가축떼들이 짐승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 너무 가축떼가 많으니까 그 롯하고 동거하기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 땅이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보니까 가병 318명, 군사가 318명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 그렇게도 축복받았는데도 뭐가 없느냐?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할 땅이 없는 거예요. 소유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염려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앞으로 네 자녀요 네 후손이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집에서 기르운 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대아 우리에서 왜 너를 이끌어냈냐?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약속 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했죠. 제사를 드릴 때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네 몸에서 날 자가 앞으로 네 자녀요 네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이 땅을 네게 주기 위해서 저 갈대아 우리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네 후손이 저 이방에 가서 나그네 생활하는데 그냥 나그네 생활이 아니고 완전히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그래 이 말은 뭡니까? 400년 동안 네 후손이 저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건 뭐지? 아니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 이건 뭐지? 이건 뭡니까? 그래 반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 3장 13절이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이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오실 메시아의 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0년 후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해방돼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애국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중동 전체를 다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족속에 이 죄악, 불법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지금 아무리 족속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후대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족속 뿐만 아니라 아무리 족속과 거기에 함께하는 7 족속들 아닙니까? 아무리 족속까지 쳐서 이 7 족속들이 죄악이요. 이 불법이 막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 이 가득 찰 때 이제는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이 불법이 가득 찰 때.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13절이 답이에요. 무슨 답이냐? 이 불법이 가득 찰 때, 올 때는 진짜 피언약으로 희생제사로 완전히 희생제사가 회복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해서 독자 이삭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독자 이삭을 드리는 과정을 본다고 하면 창세기 15장 13절이 있을 기에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리아 산의 이 제사가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15장 13절이 없으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창세기 15장 13절이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그 밑에 내려가서 거기에 16절의 답이 뭐냐? 네 후손이 돌아올 때는 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성경 간영하더라. 그러면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불법으로 가득 차분다는 거예요. 그래, 가득 찼을 때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들어오면 가나안 땅에서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잡고 들어오느냐? 희생제사를 붙잡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뭐랍니까? 내 백성을 반드시 광야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한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 뭐 여기서 제사 드리라는 거야.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흘 길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는 제사 드릴 것이다. 뭐를 말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이요, 이 아브라함이요, 완전한 피언약을 잡게 되어본다는 거예요. 완전한 피언약.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22장이다. 그럼 창세기 22장은 뭡니까? 모리아 산 아닙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완전한 중심, 그 제사를 받으셨는 거예요. 받으셨다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 이 완전한 제사가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나왔다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 글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뭡니까? 아브라함,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의 태어나심과 그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 태어나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메시아의 부활신앙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지구상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부활신앙을 찾고 이 아들이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주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완전히요, 부활신앙 속으로 들어가며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두 번째에서 그러면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의 완전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자기는 뭐를 체험했다 했습니까? 22장 13절에 보니까 수풀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수양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지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릴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등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등풀에 걸려 있는 그 수양을 네 아들 이삭 대신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죄에서 메시아 가나안 땅에서 오실 메시아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 수양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리라. 이삭이요 자기가 죽는 줄 알았는데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니까요. 그리고 수양이 대신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지 대신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삭은 잊을 수 없어요. 자, 이래서 이삭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내를 구할 때도 들에 나가서 그 아내가 이제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는 거예요. 바로 그 묵상이 뭡니까? 수양의 비밀입니다. 수양의 비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가서 보면 많은 묵상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성경 말씀 속에 이 성경 말씀이요 저 유대민족이 틀린 복음을 잡고도 그들이 결국 그 안에 진짜 영적 축복을 받은 자 영적 체험한 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보존해 왔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한 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보존하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유대인들이 받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내가 생명 걸고 보존하는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중심의 기도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서는 축복을 못 받아요. 유대인들이요 틀린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니까.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저 모세 같은 자들이요 귀중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감동 속에서 저들이 체험한 것이 지금 기록이 되어가 있다니까요. 가장 영적 축복 받은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입니다. 그래 그 유대인들이 생명 걸고 보존해 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보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이삭은 그래서 수양과 자기가 체험한 이 수양이 진짜 작고 묵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뭡니까? 야곱이 뭐를 체험했습니까? 야곱이 체험한 것이 뭡니까? 바로 사닥다리다니까. 그건 사다리다니까. 그래 땅에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단 사다리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 뭐랍니까?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다는 거예요. 그래 인자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삭은 이렇게 선조들이 체험된 것이 이삭에게는
이삭의 중심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이삭 중심 그 만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조들이 영적 체험한 것, 그 수양의 비밀이, 그 사닥다리 비밀이 여러분 어디야? 이삭의 중심에 그냥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말째 다음이잖아요. 그가 장자가 아니잖아요.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장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장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내 족장이 되어보잖아요. 족장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삭이요. 왜 이래 축복을 받습니까? 왜 장자가 되어지고 왜 족장이 되어집니까? 이삭 중심 속에요. 뭐가 들어갔단 말입니까? 선조들이 체험한 것이 들어가 붙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고 요셉, 죄송합니다. 그래, 요셉이요. 선조들이 체험한 것이 들어가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요, 여기에 부모님이 체험한 이 영적인 것이요, 자녀들 중심에 새겨져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겨져 보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자, 오늘 이런 이 요셉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요셉은 선조들의 체험한 것이 그냥 요셉의 중심 속에 만판에 새겨졌다는 이 사실을 잡으시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엘리사의 영적 체험입니다. 오후에는 제가요, 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이 시내가에서 다 목을 쳐요. 다 목을 쳐요. 그렇게 보세요. 갈멜산에서요,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렸다니까요. 여기 완전 흑암 무너뜨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저는 현장에서요, 많이 확인했어요.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니까 더 강한 게 날라와가 그 현장을요, 복구해보더라니까요. 이야, 흑암도요, 더 강한 흑암이 있어요. 우리가 천군천삭을 하잖아요. 그래서 흑암들도 군대식이에요. 군대식은 높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 현장에 흑암 무너뜨린 것 같은데 더 강한, 저 옆에 있던 더 강한 흑암이 날라와요. 다 복구해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완전히 흑암 다 무너뜨린 것 같죠. 완전히 흑암 무너뜨렸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더 강한 게요, 더 강한 것이 날라왔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더 강한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요, 그런만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만 날 살려라 도망가가 어디요? 로뎀나무 안에서 완전히 퍼져본다니까요. 완전히 좌절해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영적 부분을 좀 얘기하자면요, 사단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단도 지금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 종들에게 지금 1%의 꼭 재창조 같은 창조를 이루고 간다니까요. 사단도 그걸 해요. 따라한다니까. 물론 그들의 재창조는 나중에 문제가 다 와요. 영적 문제로 다 끝나푼다니까요. 다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의 재창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제가 오후에 들어가서 좀 설명하고요. 자, 엘리야 말하니까요. 엘리야도 제가 볼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요, 막 이세벨을 인해서 막 그렇게 도망갔잖아요. 로덴 나무 아래서. 그렇게 나를 좀 데려가 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엘리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재창조시키는 봐봐요. 숯불에,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어리하고 물 한 병을요 주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떡 한 덩이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그 물 한 병을 또 마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숯불에 구운 떡이 뭐예요? 참 이상하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 핀수설, 제단에 핀수설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을 찢으잖아요. 네 죄가 다 사하여졌다. 그거하고는 좀 설명이 다르겠지만 도대체 이 숯불이 무슨 숯불인지, 제단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그 숯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숯불에 구운 그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다니까. 그거를 먹고요 밤낮으로 성경에 보니까 아니 그 노인 할아버지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낮으로 40일 동안 자지도 않고 어찌 그렇게 호렙산에 가겠어요? 어찌 그렇게 호렙산에 달려가겠어요? 뭡니까? 재창조. 그래서 호렙산에서요 재창조가 되어지니까 시대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왕도 다 바꿔라는 거예요. 다메섹의 세계 왕 다 바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네 후계자를 내가 준비해놨다.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네가 죽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후계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말고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7,000명이라는 거예요. 수가 7,000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입을 맞추지 않는 자를 내가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세요.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 그 물 한 병이 무슨 엘리야에게 그렇게 힘이 있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 노인이요 40주야를 어떻게 그렇게 걸어서 호렙산에 갈 수 있겠어요? 아니 장정도 못한다니까요. 장정도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완전히 그렇게 낙심됐고 좌절된 엘리야가 완전히 재창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막 청년보다도 막 더 청년으로 재창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주십니까? 새로운 그 시대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흑암문 뜬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데, 분명히 중요한데,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세요. 엘리야의 잊을 수 없는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그리고 그 후계자를 찾잖아요. 그래, 그 후계자를 찾고 그 후계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네게서 취하려고 한다. 그래, 나를 취하려고 하는데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저는 성경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두목의 축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뭐랍니까? 참 어려운 것을 구하구나. 참 어려운 것을 구하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자기 제자가 구해야 할 것 구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구하는데도 근데 그게요. 그것이요. 참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구나. 참 어려운 것을 구하구나.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그 어려운 것이 네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뭐를 말합니까? 영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여러분은 유일하게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재창조가 되어지는 영적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체험하세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거나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시라니까요.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선지자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무릎을 탁 꿇으면서 왜?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이요 타고 가다가 저 어느 산에 꼴짜기에 떨어진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당신의 그 스승에 엘리야의 시체를 우리가 용감한 자 50명이 있는데 이들을 보내서 찾아오도록 해달라고 해주세요 하니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요. 아니 제자가 무슨 이런 제자가 있냐. 아니 그래 스승 시체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거듭 요청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그럼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 용감한 자 50명이요 산에 흩어져 가마. 뭐 꼴짝꼴짝이로 다니면서 그것도 사흘 동안 찾았다니 없어요. 돌아와서 없나이다. 그럼 내가 가지만 했지 않냐. 그러면 그 강 건너편에 선지 생도들은 뭐를 봤습니까? 못 봤는 거예요. 뭐를 못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못 봤는 거예요. 해오리 바람은 봤는데 소리는 들었는데 정녕 중요한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못 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요 두목은 장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장자의 축복. 여러분 저거요 알아야 됩니다. 장자의 축복 속에 뭐가 있냐? 재창조의 축복이 있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재창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재창조가 되어져야만이 영적 체험을 합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 체험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꼭 잡으세요. 재창조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재창조가 돼야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늘 육신적인 그 영안 가지고는 늘 육신적인 것만 받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받다니까요. TV도 보더라도 영안 열린 사람은요 똑같은 뉴스를 듣는데도 다르게 본다니까요. 영안 열린다니까요. 왜 그래요? 재창조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구나. 참 어려운 것을 구하구나.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창조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재창조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재창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오후에 가서 제가 좀 얘기하려면 저는 중국 복음화 성경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꾸 뭔가
저 말씀은 아닌데 왜 저 말씀을 하실까? 뭐 틀린 말씀은 아니겠지. 그리고 모슬렘 복음화, 이북 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살리는 복음 그동안 안 전했어요. 다 전했어요. 아니 중국 저 이북에도요. 우리 복음 편지 다 들어가가 있다니까요. 원색 복음 편지가 다 들어가가 있는 거요. 그런데 복음화 했습니까? 이북 복음화. 중국에요. 음성적으로 다 들어가가 있습니다. 새 생명.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 복음 편지 다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복음화 했습니까? 아니요. 중국 복음화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요. 여러분 진짜 재창조가 되어진 사람은 0%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재창조가 된 사람은 0%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0%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성경 보세요. 다 뭐합니까? 순교하잖아요. 중국의 순교의 피가 흘러보면요. 하나님이 저 중국을 뒤집어 봅니다. 중국의 순교의 피가요. 흐르면 하나님이 저 중국을 뒤집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순교자의 피가 필요한 데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누가 가서 순교하느냐? 진짜 복음가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재창조된 사람은 0%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전부 다 순교해요. 아, 예수님은 순교자요. 이 땅에 순교자로 오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니까. 순교의 피를 흘렸다니까요. 그 순교의 복음의 피를 흘리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가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 다 받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 복음화 순교의 피입니다. 피 왜? 왜 그래요? 모세에게 반드시 살 길 광야에 들어가서 피제사 드리라. 그 피제사 그것이 흘러가 내려와서 어디에서 성취가 되어졌느냐? 십자가에서 핏부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피 한 약을 잡고 재창조가 된 1%의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모든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시대에 전부 다 순교하고 로마에서 전부 다 순교의 피를 다 뿌려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국을 저 로마를 거대한 로마를 뒤집어 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피를 받고 그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로마의 복음화 이루어붙는 거예요. 스페인 복음화 다 이루어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국 복음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피한 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1%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피한 약 속에서 다시금 거듭나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속에 피한 약이 들어가서 시대의 인물이 나오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좀 메시지가 길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피바름의 이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저들에게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그 재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저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오늘도 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희생제사의 모델적인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축복할 수 있는 1%의 재창조가 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바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주여,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함을 주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가 가장 이 시대에 희생제사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적 1%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재창조의 축복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